이미 정해져서 거역할 수 없는 처지, 그것을 운명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 숙명이라고도 합니다. 다 바꿀 수 있는데 이 운명과 숙명,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기필코 내가 원치 않는 이 운명을 바꿔버리라. 나는 운명을 초월해서 살겠다. 라고들 호언장담하지만 세월을 거스를 수 없듯이 운명과 숙명 거스리며 살 수 있는 사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다 바꿔도 바꿀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직장 상사도 바꿀 수 있습니다. 선후배도, 학교 선후배도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전학을 하면 되니까. 또한 고참과 신참, 이 관계도 내가 다른 부대로 전출을 하게 되면 바꿀 수 있습니다. 사제지간도 내가 그 학교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전학 가면 바꿀 수 있죠. 못 바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운명적인, 숙명적인 이 관계 하나 빼놓고는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녀지간 바꿀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혼인 서약하고 결혼을 했지만 부부지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내가 태어나 살고 죽는 그 순간까지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이 관계, 무슨 관계입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부자지간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아무리 자식이 부모가 싫다 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부모가 이혼하고 재혼을 한다 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변하지 않는 지나디 지난 핏줄 혈연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살붙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핏줄, 피붙이, 자기 살붙이 자녀를 애지중지하며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만큼 자식이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지 못합니다. 아무리 효자 효녀라도 부모만한 자식 없습니다. 형만한 아우가 없다고 했는데 부모만한 자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식, 이 혈연관계, 핏줄, 피붙이, 이 관계는 사람들의 족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도 사람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변할 수 없고 바뀔 수 없는 관계가 바로 부자지간의 관계임을 하나님께서도 재확인해 주십니다. 성경
성경의 족보, 가장 처음 나오는 족보는 아담의 계보입니다. 이후에 노아의 계보도 나오고 에돔의 계보도 나옵니다. 이런 계보를 통해서 누가 누구를 낳고 즉 아버지가 자식을 낳고 또 그 자식의 아버지가 되어 또 자식을 낳고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반복되며 설명되고 있고 그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족보가 두 군데 나옵니다. 마태복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족보에는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 아브람으로부터 시작되는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람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렇게 시작해서 내려가다가 야곱이 요셉을 낳고 요셉의 아내 마리아에게서 예수라 칭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라고 마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남자의 후손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만 사람들이 알기에 붙인 요셉에게서 나지 않고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모친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고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성취됨과 동시에 모친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시어 예수께서 이 땅에 나셨습니다. 어찌되었건 예수님도 결국은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약속의 자손들, 그 틈바구니에서 예수님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나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조금 다르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기에 요셉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로 시작해서 거꾸로 올라가서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우리 인간의 사람의 육체 가장 첫 번째 아버지 조상 그 아담이 나옵니다. 거기서 우리 사람의 족보, 우리 예수님의 족보 그 끝이 아담으로 끝나는 것이 정상인데 아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리고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의 족보 성육신하여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사람들의 족보 그 맨 마지막 끝에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구속사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자손들의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족보에 이와 같이 예수님 족보에 이와 같이 메시아의 족보에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첫 번째 아버지로 등장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버지만 우리 아버지이신가? 아닙니다. 성육신하신 아들 예수, 그 아들 예수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기록하며 증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한 아기가 나셨는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영존하신 아버지시오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떤 사람도 흉내낼 수 없고 생각해낼 수 없는 특별한 지혜의 방법과 계획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를 이루시며 십자가로 죄인들과 하나님을 화목해 하신 영원히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평강의 왕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권세를 직접 행사하실 수 있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아들을 공경케 하기 위함입니다. 만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죄를 묻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성부 성자 하나님 창조자 구원자 심판자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가운데 인정하시는 아버지가 또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경건한 자손 가운데 들어있는 아버지이십니다. 여호와는 영이 유해할지라도 하나만 짓지 아니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한 영을 통하여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손을 택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자손의 족보, 신앙 족보에 들어가는 아버지, 그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야 영생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네게 주어진 계명들을 지키라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 경건한 자손 안에 들어있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 부모를 회방하는 자,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손을 인정하셨고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손으로 인정한 신앙 족보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버지,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 땅에 있는 부모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경건한 자손 가운데 들어있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문제, 중요성, 심각성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 곁에 모친과 자기 사랑하는 제자가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모친이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 제자에게 보라 네 어머니로라 하는 예수님 말씀에 그 제자는 그 모친 마리아를 모시고 갔어. 그때부터 섬기기 시작했더라. 성경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기록하며 증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얼마나 중요한 순간입니까? 그 중요한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모친 마리아를 공경하고 섬겨야 되는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에게 그와 같은 당부를 잊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으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기록하며 증거하고 있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 불의한 자는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시금 나의 신앙을 재점검해야 할 이때입니다. 이 땅에 있는 아비도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지 않고,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지 않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지 않는, 좋은 것을 줄 아는 아비들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 영존하시며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시며 구원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천부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주는, 자기 사랑하는 자들에게, 아들들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을 자기 사랑하는 자들에게, 경건한 자손으로 택한 자들에게 그 성령을 선물로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의 영으로 인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영이, 성령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십니다. 즉
아들과 아버지, 창세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신 자기 아들들 삼으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성취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 자녀의 영, 구원의 보증의 영,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경건한 자손 가운데 있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여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 받아 누리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존하시는 영원한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 맺기 위하여 천부께 주시는 가장 좋은 것, 신령한 것, 성령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진실한 진정한 자녀가 되어 영생에 들어가는 축복 받아 누리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여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평강의 왕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